해피 추석!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영상으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할렐루야. 행복한 명절을 보내고 계신가요? 집안에서 편안하게 쉼을 누리신 분도 계실 거고, 혹은 타지로 이동하셔서 친지분들과 만나신 분도 계실 거고, 혹은 가족 여행으로 여행 중이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누리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형통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형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셉의 이야기는 아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형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2절과 3절과 23절에 보면은 형통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명절 가운데 어떻게 형통한 명절이 될 수 있을까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의 상황은 전혀 형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상황으로 더 치닫고 더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적인 형통을 누리는 우리 누리다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형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 표현으로 본다면 아마 임마누엘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표면적인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종으로 심지어 죄인으로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때 더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 마음 들 곳 없이 아마 외로움 가운데 고독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어떻게 보면 축복의 아름다운 시간들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가르쳐주는 형통은 상황의 환경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할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은 잠시 교회에 내려다 주고 집에 놔두고 혹시 다니신 건 아니십니까? 시편 23편 4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형통은 계약한 것을 이루고 무엇이든지 술술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원치 않는 갈등들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가족들을 만나야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걸 통하여져서 아마 마음이 상하는 일도 종종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도 총리가 되어져서 정말로 힘들었지만 형들을 다시 만나지만 그 형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회복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겼고요,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결과를 이끌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형통한 사람들은요, 용서하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될 때 진정한 행복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형통은 믿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디발은요, 요셉의 남다른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본 것은요, 요셉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로 오늘날로 말로 표현하면 요셉의 재능이 아니라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성은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거룩함을 말합니다.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의지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믿음을 사용하여 경건함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와서 사실 한 일은요, 엄청 경건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으로 오게 되어졌는데 그가 하는 일이 엄청 경건한 일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집안일을 닦는 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어떤 집안 화장실을 청소를 하거나 절대 아마 편안하고 거룩한 일과는 거리가 멀었을 것입니다. 간혹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건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건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명절 가운데 여러분의 진정한 형통, 바로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로렌스 형제가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사실 로렌스는 48세에 수도원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전쟁에 참여했다가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자 이제 수도원에 오게 되어지는데요. 그가 수도원에 들어와서 어떤 경건한 일을 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일은 다름 아닌 설거지였습니다. 수도사들이 다 먹고 남은 설거지를 뒤늦게 남아서 정리하는 것이죠. 아마 공동체 조직이었으니까 아마 막내들이 와서 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하찮은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삶 가운데 수도원 삶으로 자신의 영성을 쌓아가는 깊은 일로 사실 그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수도사들은 이렇게 그의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백합니다. 로렌스 형제가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사제가 성찬식을 준비하는 엄숙함과 경건함을 느낀다. 그는 경건함으로 엄숙함으로 정성을 다하여 그릇을 하나하나 닦고 있었다. 그리고 주어진 모든 임무를 마치고 부엌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로렌스 형제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거기서 신의 임재를 볼 수 있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명절 때 하는 일은 거의 똑같은 일의 반복일 것입니다. 매년 똑같은 반복인데요. 음식을 하고 또 설거지하고 또 집 치우고 또 음식하고 그렇게 아마 일들이 반복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루틴, 똑같이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는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형통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행사지만 매년 누가 알아주지 않고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그 일을 행할 때 아마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리라 믿지 않는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인정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요셉은 인정받기 위하여져서 그 일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려거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알아달라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성은 누가 내가 영성이 있다, 능력 맞다라고 해서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삶으로 묻어나듯이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누리다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인정해야 되고 내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되며 늘 무슨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구할 때 그렇게 형통한 삶, 믿음을 나타내는 삶, 경건한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형통은 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형통한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요,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죄의 유혹은요, 끈질기게 원래 다가오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는요, 타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이때 요셉의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8절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단칼에 잘라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방법은요, 위로부터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죄는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어떤 사람들이 죄를 이기게 할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도 분명히 저는 동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죄를 이길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원론적으로 본다면 죄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끊어낼 때, 내가 결단하여질 때, 내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멀리할 때 죄는 물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성공을 위하여서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면 오히려 더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취한다면, 그것을 허락했다면 아마 더 가정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더 인정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 죄에 대해서 타협했을 때 올만한 그 죄의 가치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죄를 단칼에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끔 세상에 살다 보면 비굴한 예스맨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타협하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누리다 성도에게는 없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어쩔 수 없었다, 남편이라 가족이라 어쩔 수 없었다, 쉽게 타협하는데요, 우리 이 명절 가운데 죄와 타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나 아니면은 오락을 취하는 것이나 아니면 음란한 것을 취하는 것이나 우리 가족 가운데 있어야 될, 혹은 미워하고 원망하고 어떤 시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으로 끊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유혹은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리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밖으로 나가매라는 말은요, 도망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언제 쓰여졌느냐? 군인들이 전쟁을 하다가 적군들이 너무 밀려와서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모습을 이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죄에 대한 각오가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나의 영적인 생명을 지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죄와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남편이 어떤 유혹을 하거나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남편과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이유로 죄와 타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죄인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관계 때문에 타협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내려놓을 때 그 죄값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감당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명절을 보내다 보면 가족들 간에 좋은 일도 많겠지만 간혹 원치 않는 분냄, 오해, 시기, 갈등 여러 가지가 우리를 공격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런 감정들을 잘 추스리고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며 이를 통하여져서 하나님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속으로 기도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한 곳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신전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형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슬슬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명절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누리다의 모든 성도가 이 명절 기간 가운데 더 형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져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명절 가운데 우리가 진정을 바라봐야 할 형통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되고 인정받고 무엇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에 대해 민감하며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형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가 날마다 형통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 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읽고 전하실 때 이전보다 더욱 복음의 비밀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역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아론과 훌이 많아지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이나 재정이나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사명과 사역이 방해되지 않도록 주님의 평강과 화평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원혁 공동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날로 날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더욱더 덧입혀져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의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사역자들에게도 그 기름 부음이 함께 흘러 넘치게 하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영권, 물권, 인권, 직권을 더욱 더하여 주옵소서. 항전직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시고 늘 교회를 살피는 눈과 귀가 있어 맡은 바 사명을 충성되이 행하게 하소서. 항전직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을 평안하게 하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소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성도들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장과 목자, 리더십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리더십을 주셔서 맡은 사역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잘 이끌어 나가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며 가꾸어 나가게 하소서. 더불어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믿음의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20년간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선교하는 교회로, 가정을 살리는 교회로, 영혼을 인도하는 교회로 세우신 뜻을 따라 앞으로 더욱 힘차게 주의 일에 매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연합하듯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세우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전도에 힘써서 영혼을 구원하며 세계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무주의 수양간 사역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진행 과정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 순적하게 하시고 수양간 사역을 통해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정이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복음, 오직 예수로 힘입고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며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 그대로 우리 가정에 심겨지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 또한 오직 주님이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연약함을 틈타 무너지게 하며 좌절을 주는 악한 영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강하심을 드러내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에 재정의 돌파가 있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받을 그릇을 준비하여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은혜의 단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확장과 영광을 위하여 옳은 곳에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되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물질이 주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누리다 성도님들의 진정한 연합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판단을 버리고 서로를 향한 희생과 배려의 마음이 샘솟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기쁨을 모두가 누리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전진 기지로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